할렐루야. 우리 마르토스 찬양팀 또 호산나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4주간 동안 전도 초청에 온 교회가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그날 준비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믿는 자로서 가정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딱 여러분이 읽거나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째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겠구나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죠. 먼저 믿은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 있구나. 내가 먼저 믿었으니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야 될 그 복음의 통로,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한 개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가정과 세대에게 언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하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과 세대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과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패스오버하도록 이제 각 가정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각 개인의 이마에 바르라든지 옷에 묻히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각 가정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한 것은 구원의 단위가 한 개인이기보다는 한 가정, 한 집 단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세례와 구원의 약속이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과 또 빌립보 간수의 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 식구들, 또 일가 친척,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날 그들이 다 세례도 받고 이제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장 보면 이 붉은 글씨로 된 것만 보겠어요. 너와 내 집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이 간수장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간수장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날 다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도, 간수장도, 자기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 모이도록 이끌고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의 말씀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먼저 믿은 나에게 있다는 사명적 초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 자녀나 누구나 하여튼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초청 대상자는 어디 멀리 가서 누구를 데려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의 식구들,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혹은 내 자녀든 이를 이끌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성전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아버지 때부터 준비한 모든 재료와 이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거룩한 공간이 되었죠. 그날 봉헌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의 본질이 뭐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함께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짓고 백성들이 졌어요. 그 모든 이제 재료와 비용을 다 백성들과 왕과 이 사람들이 다 내서 지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공로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어디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로 특별한 공간을 이제 말씀하신 때가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이고요. 또 우리 각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고요. 또 한 개인들이고요.
이 한 믿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다 하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 건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한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모임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으실 만한 개인, 소그룹,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삶으로도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복음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어요. 네.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 믿으면 구원의 문을 닫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 먼저 믿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을 얘기해요. 그런 때에 붉은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이 두 가지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해라. 둘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그 단위로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와 교회 리더들. 요새 목사와 교회 리더들,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또 그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는 일들 다 보잖아요. 그러므로 목사와 리더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와 혹은 성도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진정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참된 권위를 갖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는 가면을 벗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소그룹 공동체에 함께하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속회나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누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냥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목사를 보실 때 목사는 그래도 우리와는 다르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네, 맞아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위선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것처럼 막 가리고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의 존경이 돼요. 아유, 아우,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반응이 나오잖아요. 속회 지도자나 속회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죄와도 상관없고 자기는 부부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 집안 애들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뭐 완전 그 자체야. 이런 사람하고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겉으로 봐서는 저 집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우리 속장님은 참 걱정 근심 하나도 없겠지. 하는데 속장님이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데 보니까 거기도 고민이 있고 나와 똑같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똑같은데 그는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모습에 도전을 받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표리부동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주일 예배 때의 모습과 주중의 삶의 괴리가 줄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계속 오늘 일부러 거룩거룩 찬송 불렀어요. 에? 그런데 교회에선 거룩인데 이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거룩이 아니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어도 다 소용없어. 저봐. 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는 강대상에서 내려오시지 마시고 그냥 강대상에서만 사세요 그랬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강대상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강대상에서는 아주 공평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데 집에 온 아버지는 그 전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강대상에서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표리부동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자식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어요? 이게 가짜다, 아니다 라고 판단되니까 그 아버지가 선포하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진정성, 이것이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성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추구하고 찾아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그야말로 만능 열쇠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어렵고 세계 어떤 정치 질서가 도무지 어디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는 건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그냥 단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나빠질 수도 있고요.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개인이 속회에서 딱 보니까 지금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속회의 지도자로서 그 속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 돈 100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돈 준다고 해결되나요? 나라님도 못해.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자기 혼자 겪는 걸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는 이런 혼자 된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겪은 똑같은 어려움의 이야기. 그 문제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겪고 있고 겪었고 또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이제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나만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속장님도 그런 문제 속에 있었구나. 그거 자체로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친구예요. 세상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더 가야죠. 집사님, 내가 오래 기도는 못하고 집사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루에 2, 3분이라도 잊지 않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실 걸 난 믿어.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제이고 또 신앙의 어떤 동감 그리고 연대 이거죠. 그 말에 그래 지금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속장님이 나와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판단력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간에 공감과 돌봄의 그 소그룹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신앙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심을 갖게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간.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과 더불어서 생애 주기별 교육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 속에 있는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신앙적인 답을 구하는 거죠. 결혼 코칭. 여기 결혼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은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결혼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야, 이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들 다 결혼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 혹은 나는 뭐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어려워. 나는 뭐 좋은 직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과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집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도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잘 조율하고 극복하고 조정해서 이제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해피한 결혼이 되고 앞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신앙 안에서 한 식구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나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 그런 개인이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함, 당당함, 그래 나는 빽이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셔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저 사람 보니까 참 힘들 텐데 그런 당당하네, 거기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꿀릴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데 참 사람이 겸손해.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 여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너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